사사기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어떻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 아침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이 두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암몬과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딸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징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이 블레셋은 삼손이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13장에서 보다시피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구별된 사람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구별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가 이방 나라인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가서 해도 되지만은 그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아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죠.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거든요.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과 혼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블레셋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가서 그렇게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반대를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 4절을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원래는 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치려했다. 그가 블레셋을 치려했다. 이 그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삼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그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 그를 삼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봐야 전체적인 맥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을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삼손의 자작극처럼 보여집니다. 삼손이 다 알고 미리 내다보고 모든 걸 계획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일부러 이 딥나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일부러 혼인을 하려고 하고 일부러 수수께끼를 정답을 알려주게 되고 모든 것이 삼손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삼손은 자기 멋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 삼손이 모든 걸 계획하고 또 연출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이 삼손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지만은 이제 삼손의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손이라고 번역을 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삼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이제 그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있는 그 여인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혼자 아마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포도를 먹기 위해서 갔는지. 근데 거기에
젊은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라는 것은 혼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자인데, 삼손이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사 그렇게 된 것인데, 삼손이 그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러 다시 그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약혼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자 찢어 죽인 그 때에는 약혼을 하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자 주검이 있었던 거죠. 포도밭에 사자 찢어 죽였으니까 얼마 후에 내려갔더니 그 사자의 주검에다가 벌들이 벌집을 지어놓고 꿀이 가득한 거예요. 벌꿀이 가득한 거죠. 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꿀이 이제 많았겠죠. 그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 드렸지만은 부모는 그 꿀이 어디서 나온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특히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사자의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댔으니까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고, 아마 삼손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알면서도 아예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나실인이고 뭐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삼손과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지역에서는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 같으면 살림이 거덜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동네 친구들 3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잔치하는 이래 동안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가 주고, 너희가 풀지 못하면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와이셔츠 30벌 또 양복 30벌. 돈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양복 30벌이면. 아무튼 그렇게 달라 하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14절에 보니까 수수께끼 내용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흘이 되도록 그들이 풀지 못했다. 일주일 혼인잔치 하는데 사흘이 되도록 풀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풀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혼자 봤거든요. 삼손 혼자 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겁박을 합니다. 7째 날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해답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들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겁을 먹고는 이제 삼손에게 울며 알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삼손이 난색을 표하죠.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결국에는 삼손이 견디다 못해 해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무튼 남자들은 여자의 바가지에 약하거든요. 하도 울고 불고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려주는데, 그 아내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또 해답을 알려주게 되죠. 이 청년들이 의기양양하게 삼손을 찾아와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가겠느냐.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 얘기를 한 거죠. 삼손이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여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배옷 겉옷 30벌씩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글론은 이제 블레셋의 다른 지역이죠. 아스글론도 블레셋 5방백 가운데 성읍 가운데 하나인 곳인데, 다른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들을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어떤 물건을 탈취해다가
이제 약속한 옷을 준비해서 그 청년들에게 줬다. 아내는 삼손의 아내죠. 삼손의 아내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아니죠. 이제 뒤에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막 클라이막스가 될 텐데, 아직은 뭐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정말 좌충우돌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 그리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댄 것,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3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죽이면 안 되잖아요. 30명을 이방 블레셋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이런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삼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4절에 삼손이 이 모든 걸 다 계획했다고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이 다 이걸 알고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죽이고 빼앗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삼손을 이용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수수께끼를 내옵니다. 삼손과 다른 사사들의 다른 점, 힘이 강했다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자기가 사사로 나서 가지고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칠 때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막 싸우고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랬거든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혼자 가서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같이 나가서 싸워주질 않았어요. 오직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삼손 혼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삼손은 그렇게 힘이 강했을까?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머리카락에서 막 힘이 나오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던 힘이 빠지고, 삼손이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삼손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주셨을까? 아무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강하지 않으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혼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불행한 이야기죠.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고 또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십니다.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집사와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누구도 같이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손이든 사손이든 누구도 아무의 도움도 없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혼자 못 하시겠습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꾼으로 불렀지만 삼손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막 죽이고 아내를 내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시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전 말구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삼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힘차게 담대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